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가지고 혹은 밖에서 이런 물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쌓아가지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고 쌓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의 밥이어서 자주 원수 마귀 귀신들이 들락날락 그럽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그래서 귀신들이 자주 들락날락 안 하는 건 아니고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신들이 신자라도 들락날락하고 공격을 끊임없이 해대는데 그렇게 귀신들이 신자에게도 공격하고 역사하고 괴롭게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의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한 가지 방식은 귀신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방식. 가령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아주 무서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한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또 전에 우리 윤집사님 고모님처럼 바다에서 갯벌에서 일을 하시다가 갯벌에 빠지셔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생명의 경각의 위기에 처하면서 구해줄 사람은 없고 갯벌에 몸은 빠졌고 바닷물은 이제 금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에 겪었던 공포, 그러면서 한순간에 공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큰 고통을 겪고 하는,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방식으로 귀신들은 참 많이 역사했습니다. 과거든 현재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순간에 어떤 잘못된 귀신을 받아들이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귀신들이 한순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쫓아내기도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쫓아내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경우에 귀신들은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것이 한 가지 방식이에요. 한 가지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뭐냐 하면 내가 자주 반복적으로 내 삶의 습관과 내 삶의 방식을 통하여 귀신들의 역사를 계속하여 받아들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나하고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맞아요. 코드가 맞다 그 말이에요. 코드가 맞아요. 둘이가 코드가 맞아요. 나하고 귀신들의 방식이 비슷해요. 말하자면 나도 시기 질투가 많고 귀신은 본래적으로 시기 질투가 많은 존재고, 그래 맞아요. 이걸 받아들여요. 귀신으로부터 왔든지 내가 스스로 하든지 간에 시기 질투로 계속 내 안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가장 강력하게 귀신들이 역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마귀의 사자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나 서기관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나 서기관들의 귀신을 안 쫓아내시느냐? 거기에 역사하는 귀신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을 속에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은 사실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순간에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경험해서 그래서 내가 깊은 근심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심으로 역사하는 근심 귀신이, 근심의 영, 근심의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쉽게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매일매일, 내일 매일매일, 이번 달 매일매일 살면서 근심을 계속하여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근심을 쌓아둬서 근심으로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경우는 그 근심의 귀신을 쉽게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낸다 그래도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것이 쉽게 벌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되지 않는다 그런 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뿌려놓고 자기가 심어놓고 한순간에 그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인생과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헛된 기대감을 많이 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술에 임박해서 술에 찌든 사람이 1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술에 찌들었으니까 하루에 3병도 마시고 5병도 마시고 10병도 마시고 간암이 들리거나 간경화가 들리거나 그래서 죽어갈 거예요. 어느 때 간암이 들리고 간경화 들리고 죽기가 쉬워요. 언제 죽을지 몰라. 혹은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 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냥 금방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보다는 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알코올 중독이 치료된다. 그럴 때 치료되면 잘해야 1명에서 2명이 치료돼. 1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께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10명이 다 치료되는 게 아니고 10명 가운데 1명이나 2명이 치료돼. 2명도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10명 가운데 1명도 숫자가 많은 숫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10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치료된다? 그건 많은 숫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100명 가운데 10명도 채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그 10명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쩌다 치유되는 그 1명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밝혀내게 되면 10명의 알코올 중독자 예수를 믿고 10명이 다 술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술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추적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술,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걸 알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풀려나기 위하여, 이 알코올 중독에서 풀려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주님 앞에 치르겠다는 결단과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간절히 주님께 구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수히 많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하여 통곡하고 울고 회개해요.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돼. 그런 사람이 치유가 돼. 그런데 20년, 30년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쉽게 치유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가 할 책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요. 아이들도 어떤 잘못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말이 틀려요.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기 부모한테 전달할 때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모르겠어요. 우리 채은이하고 현수가 교회 며칠 지내다 갔는데 엄마들한테 무슨 말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쟤네들 내내 게임하고 있었거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은혜 속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 들어와요? 맨날 핸드폰 가지고 노락질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달할 때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겠죠. 적응하기보다는 내내 핸드폰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게임이 무수하게 핸드폰에 깔려져 가지고 카카오톡 게임 뭐 게임 잔뜩 깔려져서 근데 어떻게 전달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교회의 문제다, 교회의 잘못이다고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느냐? 나는 뭐 무슨 전달했는지 모르고 안 듣는데 문제는 자기들한테 있는데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딴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훈련되어지면 어른들도 마찬가지.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요.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왜? 팔이 안으로 굽기가 쉬우니까. 말을 들어보면 나는 잘못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아이들 게임 한 이틀 동안 우리 아이들도 사로잡혀가지고 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왜 조냐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밤새 게임을 했던 거예요. 몇 녀석이. 오늘도 또 졸았는데 서영이는 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 몇 놈이 또 게임을 그렇게 그랬어요. 갖고 우리 전우사님이 작신 펴놨어. 회개시켜놓고. 그러니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삶의 여정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그 게임에 중독이 돼버리는데 그게 쉽게 처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살았는데 그 게임에서 끊어지느냐 그거예요. 안 끊어져요 그건. 안 끊어지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면 그 큰일이 나는 것이. 그건 게임 중독 안 끊어지는 것이 그건. 밤새워서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을 그렇게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졸고 앉아있을 정도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건데 그 게임 중독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없어져요. 그거 어떻게 없어져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인격하고 동화가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는 실컷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없애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사고를 쳐놓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그런 인생과 삶을 아이 때부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뭔가가 나오려면 마음에 쌓아놔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음에 쌓아야지 나오는 것이. 마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도 내가 근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근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근심을 해야 돼.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염려를 많이 해야 돼. 그걸 갖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놀라운 근심을 마음속에 쌓아놓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교회 아이들 11시 집회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것 걱정하는 사람은 결혼할 것 걱정해. 아마 나중에 애 키울 것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 왜? 아직 수십 년이 남았는데 20년도 남았고 막 그런데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면 한 재산 챙겼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걱정과 근심을 쌓는 부단한 노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이면 앞으로는 대단한 수준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대단한 수준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고 한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귀신, 역사하는 마귀는 한순간에 쫓아낼 수 없다 그것이. 그래서 두 종류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 두 종류로.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은 한순간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알코올 중독자가 해방되는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에서만 한순간에 급속도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지 결코 일반적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왔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왔느냐예요. 내 마음속에 많이 쌓아온 것에 따라서 삶에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우리는 속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누구를 속이기를 쉽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가 너무 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 자신을 속여 먹어버리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을 속여 먹어버려. 어떻게 속여 먹었냐 그러면 나는 착하다 속여 먹어요. 나는 착하다 속인 다음에 남들한테 뭐라고 PR을 해요? 나는 착하다 그리고 PR을 하죠.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속여 먹은 다음에 부모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전달을 하죠. 그렇게 전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진짜로 근심이 가득한 어른을 만나요. 어른이 한 50살 된 분을 만나서 제가 물어요. 제가 왜 그리 근심이 많습니까? 물으면 진짜 그분에게는 근심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 근심이 많습니까? 물으면 그분은 대답하시기를 저는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근심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분한테는. 왜 이리 근심이 많습니까? 전 근심 안 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소주를 2병을 마셨어요. 술이 좀 취하셨네요. 난 쌩쌩해요. 그래요. 나는 술 하나도 안 취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 속이기는 정말 쉬워요.
문제는 자기가 속는 대로 자기를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 먹으니까 진실을 모르거든요. 진실을 몰라요. 자기 안에 무엇을 자기 마음속에 꽉 채워와가지고 쌓아왔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걸 모르게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이 쌓아와서 내 인격, 내 성격, 내 마음, 나를 만들어버리고 형성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것이.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마귀에게 공격을 자주 받는 사람 알아내는 방법은 많다 그랬어요. 많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공격을 작심 많이 받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잠자기 전에 뭘 놓고 자라 그랬어요? 거울을 놓고 자라 그랬죠? 손거울을 놓고 자고,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얼굴 표정 그대로 상태에서 손거울을 얼굴에 탁 비춰봐서 얼굴을 자기 얼굴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얼굴이 지옥에서 올라온 얼굴이면 밤새 내내 마귀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천국에서 올라온 얼굴이에요. 갓 주님과 막 만나고 천국에서 거닐다가 온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처럼 돼 있으면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근데 자고 일어난 다음에 얼굴을 바로 거울에 착 비춰보면 아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자고 일어난 다음에 찡찡한 상태에서 일어나요. 아주 짜증나고 일어나기 싫고 얼굴이 우궁충하고 아이가 막 그런 얼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방치해 두면 그 아이는 잠자는 시간이 6시간이다 그러면 6시간 내내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수준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지지요. 세지죠. 그래서 잠자는 6시간 동안에 온갖 세기가 다 들어오게 돼요. 잠자는 6시간 동안 화끈하죠. 8시간을 잔다고 화끈합니다. 화끈해. 잠자는 시간 동안에 마귀의 공격을 많이 해서 마귀 밥으로 삼는 사람은, 자, 마귀하고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을 늘려야지. 이해되세요? 8시간 동안에 마음대로 내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을 9시간, 10시간, 12시간 늘려버려야 되죠. 그래야지 완전히 그때 반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래, 잠자는 시간 동안에 무수하게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여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밭이다 그랬어요. 밭. 밭 안에 이제 무수하게 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고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내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거울을 바로 확인하는, 내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에 마귀 공격을 작심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오늘 낮에 했었지요. 딱 얼굴을 멈추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게 했지요. 자, 우리 어린이들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돌아본 얼굴이 꽤 무서웠다. 자, 손 들어봐요. 아니, 내가 옆 사람을 봤는데, 옆 사람이나 건너편이나 누군가를 봤는데 꽤 무서운 얼굴이 있었다. 소름 끼치는 얼굴을 나는 목격했다. 그렇죠. 거의 다 목격했죠. 예, 손 내려도 돼요. 소름 끼치는 얼굴이 막 나타났잖아. 여기저기서. 내가 얼굴을 해서 스톱 했잖아. 스톱. 표정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그 얼굴 상태가 지금 깨어있을 때 뒤지게 맞는 거예요. 뒤지게 귀신한테 당하고 사는 얼굴. 그렇기 때문에 온갖 세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오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내 마음에 쌓도록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좋지 않은 게 쌓이도록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강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실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강제로 근심을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은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우리보다 힘센 사람도 있고 강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친구가 나보다 힘이 세면 나를 붙잡고 수도가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나를 붙잡고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힘이 세니까 학교에서 자기 가방을 들라고 나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려면 내가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허락해야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뭔가가 생겨나면 마음에 쌓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문제는 쌓인 것이 쉽게 없어지고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밭이라 그런 겁니다. 밭에는 쌓인 것이 뭐가 돼서 떨어지냐 그러면 씨앗이 돼가 떨어지는 것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가 끔찍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쌓아둔 것 얼마나 많이 쌓았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과 삶이 결정돼 버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절망이 쌓여져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나이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절망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일에서도 절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망을 안 쌓아놓은 사람하고 절망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똑같은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절망을 마음속에 안 쌓아놨던 사람은 별일 아니게 지나가 버려요. 절망을 마음속에 많이 쌓아놨던 사람은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만나는데 결과는 틀려져요. 근심을 마음속에 가득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근심을 마음속에 안 쌓은 사람하고 똑같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한 사람은 발 뻗고 잠만 잘 자고 한 사람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근심을 마음속에 안 쌓여놓은 사람이 똑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누려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도 근심을 마음속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근심의 일을 만나면 기도가 되기보다는 근심이 먼저 돼요. 그리고 기도가 오히려 안 나오고 막혀버려요. 기도하려 그러면 근심만 나오고 한숨만 나와요. 내 안에 그걸 많이 쌓아놔서 지금 열매를 거두는 중이거든요.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유감스럽게 좋은 열매가 아닌 게 문제지. 그래서 열매가 맺혔는데 현민이가 엊그저께 발로 차버린 개똥. 자고 있는데 개똥이 현민이 입에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하나 먹고 개똥이 막 200개가 맺혔단 말이에요. 개똥이 뚝뚝 떨어져요. 200개가. 자고 있는데 인선 입에 2개가 떨어지고 서현 입에 3개가 떨어지고 승혜 입에 2개가 떨어지고 막 뚝뚝 지혜 입에 5개가 떨어지고 골고루 나눠주고 나눠 먹고 그렇게 하고 산다구만. 은수도 먹고 싶지. 세연이도 5개 먹고. 마귀에게 평상시에 마음을 활짝 열어놔서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생활하다 갑자기 얼굴 표정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울을 딱 보라 그 말이. 쫙 보고 무서워라 그러면 내 얼굴이 그 얼굴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 한번 봐봐요. 딱 눈을 살짝 돌려가지고 얼굴 표정을 딱 거울을 샥 봐봐요. 무서운 얼굴이 있다 그 말. 그러면 나는 대낮에도 마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웃느냐 웃지 않느냐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혈질같이 이런 잘 웃는 성격의 사람은 자주 웃어요. 그러니까 웃느냐 웃지 않느냐하고 좀 달라요. 그거 말고 그냥 보통 얼굴에 표정이 있든지 없든지. 근데 거울을 보라 그 말이에요. 눈빛을 보고 거울을 쫙 보는데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 다음에 그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거든. 불을 살짝 꺼놓고 거울을 봐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거기서 거울에 봐봐요. 그리고 빨리 불 켜야 되겠다고 해보면 여러분의 심각하게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사는 사람, 대낮에도 당하고 밤에도 당하고 둘 다 당하는 사람이면 아주 끔찍하다 그 말이. 그것을 내 살아온 연수만큼 내 마음 안에 쌓아왔는데,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형성해왔고 만들어왔어요. 나란 존재가 만들어 온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귀신이 쫓겨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이 쫓겨나도 별것 없고, 왜 귀신이 하는 행동이나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 차이가 없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필요는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한순간에 잡힌 게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사고 모든 것에 바리새인들이 일치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또한 장차 올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놓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다시 토해내고 쌓아놓은 것들을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행하라 그렇게 나오면, 세상에서는 행하라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뜻과 개념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뜻과 개념이 틀리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행하라 그 말은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고, 그 생각이 죄가 되면 하나님은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해요.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죄, 생각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말은 지옥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옥의 수레바퀴처럼 모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 인생과 삶을 불살라버린 능력이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을 통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바보라 그러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게 행함이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마음 먹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전부 다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행함이라고 그러는 것이. 단지 몸만 움직이는 게 행함이 아니라, 물론 경미한 죄가 있고 가중처벌이 있죠. 생각으로 지은 죄를 지은 상태하고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죄가 급수가 다른 죄가 되지만 이미 생각에서부터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쌓아왔던 것을 다시금 생각으로 굴리고 입으로 뱉어내고 실행에 옮기고, 우리가 점점 더러워져. 점점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면 당연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죠. 병균이 좋아하고 병이 걸리고 그런 것처럼, 바퀴벌레가 끓고 쥐가 끓고 그런 것처럼 마음과 인생과 삶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고통스럽죠. 쌓아온 게 많을수록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행복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쌓아온 게 많구나. 정말로 쌓아온 게 많구나. 정말로 내 마음에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내가 많이 쌓아왔는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음란이라는 것, 성경에서 음란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음행하는 자들아, 음란한 자들아 그러면 성적 부도덕보다 첫 번째로 의미한 것은 우상 숭배,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협의적으로는 이제 이런 음란한 거, 보통 사용하는 막 성인 비디오를 보거나 막 이런 것들, 그 다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음란. 이게 안 좋은 마음을 막 가지고 품고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이걸 음란이라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가령 오라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내가 좋아하면 그 때를 노릴 거 아니에요. 엄마 몰래, 아빠 몰래, 누구 몰래 언제 게임을 할까? 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언제 게임을 할까? 그게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음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음란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걸 계속 쌓아가요. 쌓아가니까 행동이 옮겨야 돼요? 안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서 게임을 해야지요. 이러되면 인생과 삶이 그 쌓아온 연수대로 쌓아온 것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에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드라마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대부분의 드라마 작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아요. 드라마 작가들이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많다는 것은 악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걸 퍼뜨리는 것이, 음행과 음란을 퍼뜨리는 것이, 동성애를 퍼뜨리는 것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을 퍼뜨리는 것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는 걸 퍼뜨리는 것이, 미움과 증오를 퍼뜨리는 것이,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아무나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네 멋대로 하고 살아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하고 그런 것을 퍼뜨려요. 왜? 그 뱃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깔고 있는 악한 자들이 뭘 만드냐 그러면 글을 써서 대본을 써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드라마를 만드는 100명의 작가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즐겨 본다. 제가 지금 어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있고 기도생활 하는 분들은 드라마를 예를 들어 잠깐 보거나 즐길 수 있어요.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상상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쌓여버려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데 더러움을 알고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데 더러운 줄 알고 더 더럽게 살아가면서 더러운 줄 모르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지만 더러운 걸 마음속에 계속 많이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그의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온갖 싸우는 대로 삶은 정해져요. 삶은 그렇게 정해져요. 정해지는 삶이 결론적으로는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무진이가 있고 게임도 안 했는데 얼딸딸하지. 한잔 했어? 무진아? 안 했어? 벌써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잔하면 안 되는데 안 했어? 자, 무진이하고 현민이가 있는데 현민이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살아왔어요. 걱정을 마음속에 안 쌓았다 그 말이에요. 무진이는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걸 먹고 보고 살아가요. 자, 이제 천둥이 칩니다. 꽝꽝꽝꽝꽝꽝. 그럼 걱정을 하나도 안 한 현민이는 어째? 안 무섭지. 그리고 구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간 무진이는 꽝꽝꽝꽝 그럴 때 막 번개가 치는데 옛날에 솔직히 그랬잖아 무진아.
3년 전인가 우리 거북선 축제 때 폭죽이 터졌는데 폭죽이 막 머리 위에 터지니까 자기 머리에 쏟아질 줄 알고 도망갔잖아. 폭죽을 터뜨리는데 같이가 않는데 폭죽 위에서 꽝꽝 터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승혜랑 둘이서 도망가더라고. 뒤로 자기 머리에 쏟아지는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코앞에서 막 폭죽이 터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데 얘네도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쏟아져가지고 그래도 머리숱이 적은데 다 홀랑 타져서 대머리가 될까봐 그래 도망가는지 어쩐지 몰랐는데 막 둘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뒤로 터지면 또 뒤로 도망가고 터지면 또 뒤로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몇 건씩 물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쟤네 둘이. 걱정 근심이 쌓이면 똑같은 걸 경험하는데 한 사람은 즐길 수 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버린다. 그래서 불행하다 그 말인 것이. 놀라운 불행의 삶이 펼쳐졌다기보다는 똑같은 걸 보는데도 가지는 마음이 틀린 것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 속에 한 사람은 기회를 발견하는데 한 사람은 절망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살다가 회사에서 명퇴하라 그랬어요. 당신 회사에서 퇴직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명퇴해서 퇴직해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는데 두 사람이 잘리게 됐어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갔는데 퇴직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한 명은. 그래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두 친구가 명퇴돼가지고 한 친구는 자살해 죽었어요. 한 친구는 자살해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자기가 한 20년을 열심히 했는데 앞이 깜깜한 것이. 자기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어떻게 돈을 벌지 암담한 것이. 그래서 자살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두 사람이 같이 퇴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맨 처음에는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다가 이 사람은 기도를 했어요. 아니 똑같이 네 이제 직장에 나오지 마라 그래버리면 걱정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니지요. 다 걱정되고 염려가 된다 그 말이. 그런데 한 명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건 죽을 일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니다. 마음이 딱 오니까 그러면서 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한 회사에서 2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 나도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하는 일들 속에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업이 성공하니까 이제 사업을 갖다 베트남에다가 열었어요. 베트남에다 공장을 지가 열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자기가 회사 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한 사람은 불행을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자살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은 일을 같이 겪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회사 입장에서 두 사람을 너희들 나가 그랬으면 회사 입장에 볼 때 두 사람이 다 쓸모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쓸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를 찾아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이 어디서 많이 결정되어 있느냐. 사실 결정됐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많이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그 앞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왔지만 두 사람이 사는 건 틀렸어요. 사실은 한 명은 그냥 흥청망청 살아왔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흥청망청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술에 임박여 살다가 술에 찌들어 살다가 마시다가 해롱해롱 했다가 직장 집에 들어갔다가 또 그렇게 살아갔어요. 의미 없이. 그리고 염려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안 받아들이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술 많이 마셨다고 강경화 오겠다고 위험하다 그러고 또 자기 걱정되니까 또 한 잔 마시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친구도 걱정된다고 같이 또 한 잔 마시자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고 기도 생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마음속에 불안이나 절망을 별로 쌓지를 않았어요. 그걸 쌓지를 않았어요. 인생이 사는 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절망으로 자살해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그 직장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어떤 분을 만났더니 결혼하는 것이 너무 불행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 불행한 결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불행한 결혼을 한 것은 내가 살면서 나는 자기는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렇게 결심을 했대. 내가 정말 외로운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리라 그랬대.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회사에서 있다가 점심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친근하게 커피를 타다 주고 대화를 하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주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죠? 그 남자하고. 그랬더니 이제 결혼한 다음에 비참해진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내리게 돼요? 뭐가 안에 있으니까요? 외로움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안에 있으니까 잠깐 동안 외로움을 달래주는 남자한테 혹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객관적으로나 제대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뭐 때문에요? 외로움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쌓아왔어요. 그러면 열매가 그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불행이 정해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들은 나중에 장래에 대해서 대단한 애언을 받아볼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애언도 없지만 여러분 마음에 쌓아진 그것대로 나중에 인생은 그렇게 될 거예요. 20년 뒤에 10년 뒤에 30년 뒤에 나하고 대화해보면 그게 다 내가 가르쳐줄 수 있어요. 봐라, 네 뱃속에 그걸 쌓았으니까 너는 이런 남자 만났고 이런 여자 만났고 이런 애들 낳았고 이렇게 회사 결정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네가 지금 불행하다. 너가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쌓아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형통한 삶을 꿈꾸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도 내 안에 쌓아둔 것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아두는 것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잔뜩 쌓아두면 대낮에도 귀신들이 찾아서 엇벗것을 날려버려요. 막 턱을 날려버리고 박치기를 해버리고 귀신이 와서 받아버린 게 뭔지 모르면 승의 머리한테 세게 한번 받쳐보면은 정신이 알짤딸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막 역사하고 침투하고 공격하는데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 막 기도하게 되면 그때야 귀신의 힘이 약해질 때가 되면 막 정체를 드러내고 발작을 해. 그러면 정신이 해롱해롱해져. 막 소주 2병을 마신 것처럼 알딸딸해져. 왜냐면 귀신 여러분들이 이거 발광을 하구나 이제 정신이 없구나 막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를 겪어야지 이제 빨리 자유케 되어져요. 이게 막 폭풍우가 치고 내 안에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그냥 알딸딸해지고 힘이 빠져버리고 막 정신 빙빙빙 돌아버리고 그 다음에 막 넋이 나가서 내가 지금 뭐 하는갑도 모르겠다고 뱅뱅뱅 해져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귀신은 떠나가기 시작해. 그때도 더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약해져서 떠나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대박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경우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쌓아놨던 걸 갖다가 덤프트럭으로 갖다 버려버려요. 덤프트럭으로. 포크레인 갖다가 퍼가지고 덤프트럭에 담아가지고 출발해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쌓인 걸 빨리빨리 버리자. 이거 빨리빨리 버리자. 그 다음에 좋은 보물로 쌓고 하나님 말씀으로 쌓고 은혜로 쌓고 기쁨으로 쌓고 평강으로 쌓쳐 그것을 많이 쌓아온 사람일수록 열매와 결실을 좋은 걸 많이 쌓아온 사람은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쌓아둔 이런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쌓인 좋지 않은 것들, 그렇게 쌓아왔던 걸 계속 쌓아간다면 귀신은 나하고 가깝고, 그래서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어도 항상 내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눈치를 보는 것, 불안한 것, 초조한 것, 미운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런 무수하게 많은 것들이 점점점 생겨나요.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요.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요. 이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눈을 쳐다보고 만나면 외국인들은 바로 웃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엊그저께 동네 해수욕장 갔다가 왔는데 시커먼 사람이 3명이 걸어가다가 우리 차가 멈췄는데 내가 눈을 쫙 쳐다보니까 바로 그 까만 시커먼 사람이 웃더니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어요. 이러더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 안에 쌓인 것이, 그 쌓인 게 뭐냐고.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씨 죽어. 그래서 묻지마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쳐다봤다고 할머니한테 달라들어가 25살 청년 달라들어가 막 패버리고 폭행하고 어째 칼로 찔러버리고. 왜 찔렀냐? 왜 때렸냐? 그러면 나를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게 아니라 눈 마주친 거 아니에요 그냥. 외국인은 눈 마주치면 하이루 안녕 막 그러는데 눈 마주치 눈싸움 해요. 그 다음 눈싸움. 네가 빨리 눈 돌려. 눈 깔아. 이씨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뱃속에 쌓인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뱃속에 쌓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일을 겪고 체험하면 뱃속에 쌓인 것이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야.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솟아올라오는 것이. 내가 낮에 말씀을 전할 때에 애들을 실험해 봤어. 애들 숫자만큼 숫자에서 딱 하나가 부족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것도 1,000원에 우리 옆에 슈퍼에서 3개 주잖아요. 500원짜리 1,000원에 3개 줍니다. 아이들 숫자에 딱 하나 부족하게 해가지고 한 명은 안 주는 거예요. 한 명은 안 줘요. 그러면 그 한 명 안 받은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딱 하나 그 사람만 하나가 부족하니까 하나가 못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먹고 그 다음에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몇 명 빼놓고는 완전히 다 자수했어요. 자기한테 만약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얼굴이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나만 미워해. 나만 안 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만큼 약하고 취약하고 공격받기 좋은 상태.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이 밥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약했다는 이야기는 온갖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면 마음이 약해져. 작은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막이 밥이에요. 마음 약하게 자기를 관리한 사람 막이 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맨날 와서 집회해버려요. 그냥 맨날 집회해버려요. 우리 마음 안에 쌓인 것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 치우고 정리하고 없애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로 능력 있게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쌓인 절망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우울함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 갖가지 좋지 않은 쓰레기들을 치워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쌓아두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불행하며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 넘어지고 짓밟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쌓고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보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